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37절에서 45절까지 말씀. 창세기 41장 37절에서 45절.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의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띄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술에 그를 대우해 우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의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산납 바냐라고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의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어제 성탄절 잘 보내셨나요? 오늘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는데요. 지난번 우리는 요셉이 바로 앞에서 담대하게 미래를 예측하고 대안까지 제시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냥 미래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솔루션을 딱 제시를 했잖아요. 그게 좀 다른 점이죠. 감옥에서 나온 제수의 신분이었지만 그의 말에는 왕을 압도하는 영적 권위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요셉의 인생이 드라마틱하게 역전되는 그런 아주 클라이막스와 같은 삶을 보게 되는 거죠. 바로는 요셉의 지혜에 감탄해서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게 됩니다. 야, 대단한 일 아닙니까? 한번 상상해보세요. 어제까지만 해도 감옥에 노예로 있다가 하루가 지났는데 이게 일이 풀리기 시작하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총리까지 세워주시는 거죠. 자, 노예의 옷이 벗겨지고 왕의 인장 반지와 세마포 옷을 입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기적이 가능했을까? 오늘 말씀 속에서 세상 속에서 성도가 어떻게 인정받고 쓰임받을 수 있는지 그 비결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요셉은 세상도 인정하는 영적 실력을 갖추고 있었다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라 실력이 있다는 겁니다. 실력이. 또 영적인 실력이 요셉에게 있었던 거죠. 요셉이 말을 마치자 바로와 신하들이 감탄을 합니다. 30절 보니까 그 일을 좋게 여긴지라. 누구 시기하고 질투하고 저건 안 되는데 이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해석을 못했는데 딱 들어보니까 정말 그렇구나. 다 좋게 여겼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좋게 여겼다는 말은 단순히 동의했다는 뜻을 넘어서 기쁜 감동과 충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도 놀랐잖아요. 지금 쓰고 있는 농산물 정책 그것을 2000년 전에 지금 시스템 우리는 진짜 지금은 지식사회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4000년 전에 그것을 쓰고 있다는 것에 이 시스템을 가동했다는 사실에 우리도 놀랐던 기억이 있는 거죠. 자, 바로는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자, 사실 요셉이 뭐라고 그랬죠? 이제 지혜로운 자를 택해서 이 일을 잘 감당하게 하십시오라고 어떻게 보면 권면을 했는데 바로 왕이 들어보니까 너 같은 사람이 없다. 네가 일을 좀 감당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가 요셉을 보면서 이 사람 안에는 신의 영이 있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사실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불리우는 바로잖아요. 신의 아들이 야, 정말 당신의 마음 가운데 진짜 다른 게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신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게 바로 진짜 실력이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만 할렐루야 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저 사람은 뭔가 다르다, 저 사람에게는 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다라고 인정하게 만드는 영적 아우라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그냥 교회 내에서만 야, 그래 저분은 정말 하나님 사랑하시는 분인가 봐, 이게 아니고 정적 실력은, 정말 실력은 세상이 야 정말 교회 다니는 분이 다르긴 다르구나,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요셉은 애굽의 정치나 경제를 배운 적이 없었죠. 그러나 그에게는 세상 지식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이 그를 탁월하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스펙이 아니라 성령의 영이 우리를 인도할 때, 그때 세상이 우리를 다르게 볼 것이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힐 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지혜와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내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제 살면서 또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살아가야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안 되는 게 많아요. 그러나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어떻게 보면 실력은 하나님의 영에 탁 사로잡혀 있을 때. 요즘에 이 오디션 프로그램도 보면요, 그냥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요. 근데 정말 마지막까지 가는 사람은 그냥 노력으로가 아니라 뭔가 그분은 진짜 막 즐길 수 있는 사람이고, 뭔가 야 이거는 뭔가 진짜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구나 하는 정도로 그것을 뛰어넘는 사람, 그 사람이 인정을 받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또 우리의 자녀들도 그냥 나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때 세상이 보고 놀라 자빠질 정도로 그렇게 인정받는 실력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요셉이 그랬다는 겁니다. 야, 이 다 보니까 한 명도 반대하는 사람 없이 놀라 자빠지는 거예요. 야, 정말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다,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겁니다. 자, 두 번째로 맡은 자에게 더 큰 것을 맡기시는 하나님, 이 사건을 볼 수 있는데요. 바로는 요셉에게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다 칭찬하면서 파격적인 인사를 단행합니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가 너를 애굽의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겠다. 야, 애굽의 총리가 됐어. 총리. 국무총리가 된 거예요. 여러분 놀라지도 않는데, 저기 한번 베트남의 한 사람이, 한 여인이 한국에 시집을 왔다 갑시다. 베트남에서 한국말도 잘못해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대한민국에서 국무총리가 된 거예요.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이 사람이 한국에 대해서 뭘 한다고, 그렇잖아요. 한국말도 좀 서투른 것 같기도 하고 한국 문화에서 뭘 한다고.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한국의 국무총리가 됐어요? 보니까 자기가 맡겨진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자기 지금 시집 온 그 집에 어떻게 해요? 그 집안의 일들을 이 며느리가 잘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인정을 받다 보니까 동사무소 가서 한번 일해봐 그랬더니, 동사무소에서 이 동해 이야기를 막 부녀회 회장 같은 것도 하면서 잘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잘하네. 그리고 하남시에서 스카우트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남시에서 잘하니까 어떻게 나중에 이 사람을 탁 스카우트 하잖아요. 지난번에 무슨 요즘 업무 보고 하잖아요. 신안군에 있는 어떤 이 사람 있잖아요. 신안군에 있는 사람을 대통령이 그 사람 데려올 써라 이렇게 하더라고요. 소문이 났나 봐. 신안군에서 얼마나 잘했는지, 일을 잘하니까 대통령이 갖다 쓰는 그런 일이 지금 현재에도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하찮은 거, 작은 거, 이거 갖고 한다고 내가 뭐 되겠어? 아니라니까요. 작은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근데 생각해보면요, 하나님이 그냥 시키는 게 아니에요. 보디발의 집에서 뭐 했어요? 가정총무를 하는 거예요. 가정총무. 그리고 이제 감옥에
잡혀가게 되는데 거기서도 뭐예요? 거기서도 총무하면 요셉인 거예요. 요셉도 두렵지 않아요. 이건 내가 제일 잘하는 일이야. 그러니까 좀 범위가 넓어진 거죠. 근데 이제 뭐예요? 이 나라의 총무일, 그게 국무총리 아닙니까? 요셉이 작은 일에 충성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큰 일을 맡기시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맡고 있는 일이 하찮아 보이십니까? 아니에요. 이것은 더 큰 일을 맡기 위한 하나님의 테스트이자 훈련 과정이라는 겁니다. 자,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요셉처럼 성실하게 총무의 일을 감당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때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여러분들의 지경을 넓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권세를 얻게 되는데요. 이제 국무총리의 권세를 얻게 되는데 권세를 딱 얻게 되면 문제가 뭡니까? 사람들은요, 권세를 얻게 되면, 권력을 얻게 되면 부리고 싶어요. 야, 내가 이 정도 사람이야. 내가 이런 힘이, 그래? 그래, 내가 도와줄게. 내가 한마디 하면 될 거야. 그래서 가가지고 권세를 부리다가 어떻게 돼요? 추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추락하게 되는 1번이에요. 왜 권력 있는 사람들이 다 부패하고 나중에는 잘못되냐? 권세가 뭔지 몰라서 그래요. 오늘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 혹시 내게 권세가 있다면 권세는 섬김의 도구다. 부리는 게 아니고 내가 발휘하는 게 아니라 섬김을 위한 도구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이 요셉에게 권세를 주신 이유는요, 사명을 주기 위함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 권력을 사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총리가 되자마자 전국을 순찰하면서 곡식을 모으고 백성을 살릴 준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야, 권력을 얻고 나서 내가 좀 쉬어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 내가 누려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뭐예요? 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잘하는 겁니다. 그게 잘하는 거예요. 직책을 맡으면요, 내가 일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조금씩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 되면 권력을 갖고 내가 뭐 자기가 떵떵거리며 살겠다고 생각하는 건요, 구시대적 생각입니다. 이제 대통령이 되고 권력을 가지면요, 뭐부터 해야 돼요? 열심히 일해야 돼요. 자기가 섬겨야 돼요. 발로 뛰어야 돼요. 대통령이 되면 잠잘 시간 없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술 먹고 늦게 일어나가지고 늦게 간다고 해가지고 난리 났었잖아요. 이게 아니라 오히려 더 열심히 일하는 자리가 권력의 자리고 높은 자리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요셉도요, 야, 내가 국무총리까지 올랐어. 내가 지금까지 피곤하고 힘들었으니까 이제 좀 누리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 바로 다음 날부터 가서 일하러 가는 거예요. 오늘 순찰하러 갔다고 그러잖아요. 온 땅을 순찰하러 갔다고. 그게 선한 영향력이라는 겁니다. 그게 일하는 방식이에요. 우리 교회는 안 그러는데요, 다른 교회 보니까요, 장로님 되기만 하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해요. 간수 집사 때는 열심히 합니다. 집사 때는 열심히 해요. 그래서 찬양 봉사도 뭐도 하고 막 이러면서 야, 이거 정말 대단한 분이다. 정말 잘 섬기는구나. 그리고 장로가 딱 되고 나면, 권사가 딱 되고 나면, 나 됐으니까 이제 좀 쉬어야겠다. 한국 교회, 다른 교회 다 그렇습니다. 장로가 되면 일을 안 해요. 근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권세나 권력은 내게 주어진, 일하라고 주어진 거예요. 그게 선한 영향력이 되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오르려 하지만 그 목적이 자신의 욕망인 경우가 많다. 그러나 성도는 달라야 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영향력을 주신 이유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 누군가를 섬기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의 이유다.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올해 우리 13분 이렇게 세웠는데 일하라고 주신 직분이에요. 그냥 내가 높아지고 막 이런 거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45절에 보니까 바로는 요셉에게 사본의 바네아라는 애굽 이름을 지어주고 제사장의 딸 아스낫과 결혼을 시키는 거죠. 요셉은 이제 겉모습은 진짜 완벽한 애굽의 귀족이 되었습니다. 이제 바로가 아예 소개를 해가지고 애굽의 귀족으로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요, 요셉이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타락한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는 분도 있어요. 아니 히브리 사람하고 결혼해야지, 당신이 말이 아무리 국무총리가 됐다고 어떻게 애굽 여자하고 결혼할 수가 있어? 네, 근데 그거 정말 모르는 얘기죠. 요셉은요, 애굽의 한복판에 들어갔지만 그 중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가 국무총리로서 아마 이런 게 있겠죠. 지금 베트남 여인 얘기했는데 베트남 여인이 그냥 자기 신분으로 우리나라 국무총리 될 수 있습니까? 아니죠. 뭘 따야 돼요? 시민권을 따야 돼요. 한국 시민권을 따야 대통령도 되고 국무총리도 되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런 과정은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요셉을 보면요, 그 중심을 잃지 않아요. 내가 히브리 사람이라는 중심을 잃지 않았어요. 나중에 아들들의 이름을 므낫세, 하나님이 있게 하셨다, 에브라임, 하나님이 번성케 하셨다 라고 이름을 짓는 것으로 보면 그의 정체성은 여전히 히브리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 정신을 잃지 않았어요. 오늘 보니까 바로가 요셉에게 세마포도 입혀주고 또 버금수레는요, 왕의 마차 바로 한 단계 밑에, 그 밑에 사람이 타는 마차예요. 그 버금수레도 태워주고 바로 왕이 인장반지도 다 껴주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지만, 그리고 애굽에 동화된 것처럼 보이지만 하지만 그 중심에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 또 히브리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에 430년 후에 그 애굽을 출애굽할 수 있는 동기가 여기에 있는 거죠. 그걸 다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그것을 지키고 있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린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들이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나중에 우리 전도사님도 이제 배우게 되는데, 이제 세상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신학대학원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만 살면 안 되고 또 세상 밖에서만 살면 또 안 되는 거예요. 이 문화와 함께 살아가면서 그러나 그 문화와 구별되게 사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 신학대학원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거기 안에 살지만 거기서 다르게 사는 겁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나는 저 사람도 속하지 않겠습니다. 저 사람도 안에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그 문화가 이렇게 다 산속에 살면요,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 문화를 또한 이용하며 살지만 거기에 물들지 않는 거예요. 우리 중심에 항상 여호와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요셉은 이방 제사장의 사위가 되었지만 청각댁을 전도할 만큼 영적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바로 요셉인 거죠. 세상에 물드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거룩하게 물들이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요셉처럼 비전의 옷을 사명으로 물들어야 돼요. 세상의 것으로 물들이는 게 아니라 내 직분이 주신 사명으로, 내 직분에 걸맞는 사명으로 우리의 옷을 물들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어요. 세상 스펙 좋은 사람, 배경 좋은 사람을 찾지만 하나님은 영에 충만한 사람을 찾으신다. 그리고 세상도 결국에는 그 사람을 알아보고 리더로 세우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바로 더 좋은 스펙이 아니라 바로 더 깊은 영의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중심에 하나님에 있는 사람을 결국은 세상도 찾을 거다. 세상도 찾는 거예요. 그 안에 무슨 실력이 있는지, 겉모습으로 보면 스펙, 영어도 잘해야 되고 무슨 자격증도 많아야 되고 그게 겉모습인데요. 근데 정말 우리가 세상에 나가보면요, 이거는 기본이에요. 이걸로 뽑는 게 아니고 다 그걸 갖추고 있어요. 거기까지 온 사람들은 다 갖추고 있다니까요. 미국에 유학한 사람들 보면요, 영어 잘하는 거, 처음에는 영어 잘하는 게 1순위죠. 왜 영어 잘하는 게 1순위예요? 근데 가보니까 영어는 다 기본적으로 잘해. 못하면 못 와. 그런데 이 영어 잘하는 가운데서 뭐예요? 진짜 실력은 거기서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알겠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 기본만을 막 가지고 하는데 그 안에 정말 실력을 갖추고 있는데 그 실력은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할 때
거기에 덧입혀지는 게 진짜 실력입니다. 그걸 우리가 갖출 수 있어야 된다. 작은 일에 충성하면서 더 큰 일을 맡기시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자기에게 주신 축복과 권세로 이웃을 섬기고 생명을 살리는 천한 청지기, 그게 세상이 알아보는 실력자의 모습이다. 그래서 오늘 하루 요셉처럼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만나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우리 비밀 산타 프로젝트 했잖아요. 세상에 나가라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그런 나눔을 실천하는 거예요.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도 이 연말에 여러분이 있는 그 주변을 변화시키는 그런 요셉과 같은 인물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받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면서 내가 정말 세상에서 주의 사람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스펙 정도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갖추는 그 정도의 능력이 아니라 그거에 플러스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덮여져 있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다 보고 와 그게 좋겠습니다. 그분이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분께 맡깁시다. 이런 고백들이 나의 삶 가운데 펼쳐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